11월 2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오바댜 1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여러분, 요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을 당하고 포로가 되고 어린이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끔찍한 일들, 그 전쟁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하마스라는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가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끊임없는 공격의 전쟁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공격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오바댜서 1장 19절에 보면은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여기서 블레셋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번역하면 팔레스타인입니다. 실제로 고대 성경에 나온 블레셋과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아랍 사람들과의 혈통적인 연관은 없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던 그 땅을 오랫동안 2000년 가까이 그 지역을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팔레스타인 땅을 공격하여서 얻고자 하는 지금 현대 이스라엘 국가의 공격이 지금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자손이 옛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할 것이라는 시온주의라는 사상에 근거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만 믿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해석하여서 지금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땅까지도 자기의 땅이라고 회복하고자 하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잘못된 예입니다. 오늘 17절에서 21절에 보면 시온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진정한 시온의 회복은 시온주의의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는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회복입니다. 그 회복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있었냐면요, 에돔에 대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지금 오바댜가 얘기하고 있는데,
에돔이 유다에 대한 악행과 교만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어제부터 살펴본 오바다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에돔 족속은 왜 심판을 받는지 그 구체적인 그 교만의 행동이 10절부터 나와 있는데, 지금 에돔이 그 형제 야곱에게 포악을 행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행한 포악은 8가지인데 하나님은 에돔이 그런 일을 행해서는 안 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8가지의 행동을 지적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에 12절부터 14절에 보면 내 형제의 날 그가 재앙을 받던 날에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그때를 얘기합니다. 너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백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다. 그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너는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했다. 도망가는 이들을 죽이려고 갈라지는 길목을 지키고 있지 않았어야 했다. 너는 살아남은 사람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어야 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에돔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방관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멸망에 참여하여서 이스라엘을 약탈했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모든 민족을 심판할 주의 날이 다가온다. 내가 한 대로 당할 것이다. 내가 준 것을 내가 도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에돔을 심판하겠다고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15절을 잘 살펴보면 에돔에 대한 심판이 모든 민족으로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힌 모든 세상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심판하시겠다. 나는 이스라엘의 편이다.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지킨다. 그러니 내 이스라엘을 건들지 마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또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구약적인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에돔과 같은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죄성을 볼 때에 우리 이웃의 기쁨을 함께 기뻐할 수 없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듯이 또 이웃의 당하는 고난에 우리가 때로는 위로하기보다는 그저 나의 자신을 보신하는데 마음을 쏟고 이웃의 고통과 아픔에는 상관없이 저 먼 나라의 전쟁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아프리카의 기아로 10초마다 한 명씩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없이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죄인된 우리의 모습인데,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모습인데, 오늘 이 오바댜서에서 그런 에돔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또 동시에 희망과 소망을 주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21절 말씀에 있는데요.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여기서 에서의 산이 심판을 받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명시적으로 이 오바댜서에서 에돔의 회복을 얘기를 하는 부분은 없지만 이 오바댜서는 아모스서 다음 성경인데 그 아모스서 마지막 절 9장 11절 12절에 보면 이 에돔에 대한 회복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금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죠. 그리고 뒤이어서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12절에 에돔의 남은 자들, 그러니까 이방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에돔에도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에돔으로 대표되는 수많은 이방 나라들, 에돔, 로마, 더 나아가 유럽의 국가들, 미국과 대한민국, 수많은 구원받지 못할 이방 나라들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서 시온이 회복될 때에 영광을 얻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수많은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결국 그 심판의 끝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과 회복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에돔,
이방 나라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했던 그런 사람들까지도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품으시겠다, 그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와 자손으로 삼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방을 구원하겠다는 계획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에 배제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오바댜서 이 마지막 구절은 온 세계와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그림으로, 우리가 이방인이었지만 에돔과 같은 죄인이고 교만하고 이웃과 상관없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멸망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예배드리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소망하는 우리 함께하는 성도님들 다 되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도 성경을 자기중심적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가지고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경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에돔과 같은 죄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용서하시고 백성으로 삼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